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네 발로 걷는 짐승과 같이 창조를 하지 않고 두 발로 걷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발로 걷는 짐승은 늘 땅만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두 발로 직립보행하면서 정방향을 향해서 가라고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발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방향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게 정방향이라. 하나님과 역행하는 것은 이건 역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역방향이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직립보행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고 우리 신체 구조가 앞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앞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신체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옆으로 가면 건강 잃어요. 옆으로 가면 금방 병이 생겨요. 뒤로 가도 금방 병이 생깁니다. 모르겠어요. 잠시 뒷걸음질 치고 운동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차를 타고 뒤를 바라보고 가면 멀미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지러운 사람 많습니다. 왜요? 우리 신체 구조가 앞을 향해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요. 내 잣대로 가요. 내 지식대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해 줄 가이드가 필요하고 우리를 인도해 줄 멘토가 필요하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할 때는 가이드가 필요했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멘토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멘토와 가이드가 필요한데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멘토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분이 이끄는 길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삼가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정방향이에요. 그 길이 정방향이라.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다 간다고 그 방향이 정방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가도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나 혼자 가는 길이 정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이드 역할을 하실 분, 멘토 역할을 하실 분,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랬습니다. 그 주님은 왜 멘토이며 왜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이렇게 동행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크게 자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항상 역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뒤로 흘러버린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게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나는 몰라도 나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린 결론은 뭐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가자 그랬습니다. 언제? 지금.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지금 따라가자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위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자빠지고 그리고 상처받은 것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조각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말씀으로 살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의 구석구석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 동료들에게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수많은 우리 성도들 무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 넘어와서 또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6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분들 가운데에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고 살았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도 그랬어요. 그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입 주면 그거 하나하나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그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보았네요. 가만히 보아하니 불쌍하기도 하겠지요.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지지 않는 거예요. 동전을 줄까 본데 주머니를 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였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같이 합시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그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부모들, 자식들, 형제들이 그를 데려다가 위문 앞에 앉혀 놓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손에 붙들렸습니다. 베드로의 손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찬미하는 그를 바라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위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아니냐, 그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서 구걸을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요, 안진뱅이를 업어다가 미문에 앉혀놓는 것도 사람의 일이요. 그 동전을 구해서 그는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그의 사고방식이고 그의 지금까지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방법을 취했어요. 여기에 인간의 영역이 있고 주님의 영역이 있다, 그 말이요.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발에 힘을 얻었어요.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걷기를 시작합니다.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안진뱅이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영역을 여러분도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역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우리는 거기에 기적이 보여요. 능력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으로 보이겠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그 능력을 믿는다, 그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해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러분에게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거지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언제요? 지금 있어야 돼요. 아, 내 집에 가서 있어야지. 아, 다음에 기도하고 얻어야지. 아니요, 지금 고대하십시오. 예.
일본의 데이코쿠 호텔에서 대낮에 불이 났어요. 투숙객들이 불 났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옵니다. 14층에서 그리스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나와서 생각하니까 고양이를 안 데리고 나왔어요. 다시 들어가서 고양이를 끄집어내고 자기는 나오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발코니에 피해 있었습니다. 사다리차가 14층까지는 가는데 16층에 있는 그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큰 그물을 치고 잡고 있으면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발코니에 서서 뛰어내릴 자신이 없어요. 밑에 보면 그물망이 쳐 있으니까 뛰어내리면 사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뛰어내릴 자신이 없어요. 결국은 불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뛰어내리는 사람은 살아요. 왜? 밑에 그물망이 있으니까요. 뛰어내리기까지가 겁이 나지요. 예. 여러분 16층에서 뛰어내리기까지가 겁이 나지 않겠어요? 겁난다고 못 뛰어내렸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뛰어내려야 돼요. 주님께서 받쳐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뛰어내려야 돼요. 다음에 뛰어내리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 필요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생명하고 내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폴 틸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람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의 경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불길은 그 사람을 휩쓸어 버리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일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입술로 크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뛰어내려야 돼요. 좋은 일은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요. 예, 좋은 일은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예, 좋은 일은 빨리 결단할수록 좋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지 다음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결단해야지 다음에 결단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시온에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의 대명사거든요. 해발 약 760m에 있는 예루살렘. 동서남북에서 이보다도 높은 곳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은요, 동서남북 다 보아도 우회가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른 데로 가면 다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네.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이 예루살렘을 일찍이 수도로 정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물론 다윗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우고, 그리고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어요. 맨 북쪽의 단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베델에 두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큰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안 올라올까 봐 북쪽에다 산당을 2개를 지어놓고 거기까지 뭐라고 가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단에 가서 거기서 산당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고 베델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산당이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로보암의 실수는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것이 그게 실수예요. 예. 그것이 그에게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베델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우상이에요. 단으로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우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게 정방향이지, 베델로 가고 단으로 가는 것이 정방향이 절대 아니에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아,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길로 항상 가려고 해야 돼요. 역방향으로 가면서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영은 죽어요. 왜? 정방향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옳은 길을 찾겠습니까? 아, 좋지 않는 역방향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겠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옳은 길이 옳은 길로 보이기를 원해요. 역방향이 역방향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고 단으로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 직립보행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다른 길로 가거든 얼른 깨닫기를 원해요. 집사님, 그 길은 다른 길이에요. 어머머머, 그래요. 목사님 저랑 같이 그러면 그 길로 가요. 빨리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해요. 예. 자기가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 했다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이야기해도 그 길이 옳지 않다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문제예요.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하거든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예배 가서 신방하면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이유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에 불안한 가정들이 많다 그 말이요.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아멘 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신방 가겠다고 제가 하거든 알았습니다 하고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국의 선교사였던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높은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두 개의 짧은 단어가 있다. 그것은 순종하라, 믿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아 출신으로서 거부가 되었던 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그에게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 술 마시지 않았다. 11조 드렸다.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 5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주일 성수해라. 술을 마시지 말라. 11조를 드려라.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 다해서 드리고자 할 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는 우리의 영성을 자녀들이 보고 따라 산다니까요.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믿고 자녀들이 따라가면 그 가문은 복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단에 주신 축복 가정에 흐르게 하옵소서. 입버릇처럼 드리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제단을 통해서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고스란히 흐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수요일날 예배를 잘 준비했다가 주일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요. 내 고집 부리지 말고요, 내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고착해지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나이 들기 전에 순종할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나이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잘 다듬어 놔야 돼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고착이 되어지면 그때는 신앙도, 그때는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만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요. 이건 나를 죽이는 일이요, 내 아내를 죽이는 일이요, 내 자식을 죽이는 일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에 고스란히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이 본받고 그 영성을 따라서 가게 돼요.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삶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 한번 그 결론을 볼까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어려서 같이 학교에서 한 교실에서 공부했던 학생, 그가 대통령 되는 날, 대통령이 되어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포를 하는 날, 그 친구는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어요. 극과 극을 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루스벨트 대통령과 지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친구의 행복과 불행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방향을 우리는 선정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과 대상이 우리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려고 해야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셔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자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자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죠. 여러분 미국 땅인 사이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스페인의 지배를 300년간 받았어요. 나중에 독일이 지배를 해요. 최후에 미국이 지배를 해서 미국이 사이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강대국 미국이 사이판을 만들어냈어요. 섬은 조그만해요. 섬을 보니까 185km/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길이가 21km, 남북의 길이가 21km밖에 안 되고요. 동서의 길이가 8.8km밖에 안 돼요. 조그만한 섬이지만 미국의 그 사이판이 붙들리니까 잘 사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 사이판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 섬은요, 무인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이판은 복을 받았어요. 미국이 그 땅을 점령하고 미국이 관리했어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섬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사람도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다이아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속들이라는 말씀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는 이야기, 속속히 알아내는 것이 그게 진단이에요. 누가 우리를 속속들이 알겠어요? 부모가 알아요? 아니에요. 형제가 알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속속히 아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시편 139편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행위와 내 혀의 말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붙들리시기를 원해요.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제발 내 고집 가지고 살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돌아가서 보면 그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에 가서 보면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돌아오는 자가 근심이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13절 또 끝에 가서 보면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그랬고 14절 끝에 가서 보면 흡족하고 만족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머리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리고 끝까지 그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도 있지만 우리 생각 너머에 당신의 영역이 있음을 저희들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산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걷게 도와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